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무의 여인을 넘본 빠세나디 왕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과 한 남자와 관련해서 계속 60번을 설하셨다. 한 축제 기간에 꼬살라 국의 빠세나디 왕이 화려하게 장식한 흰 코끼리를 타고 장엄하게 도시를 행진하고 있었다. 군중들이 너무 많아 흙덩이와 몽둥이로 해산시켰지만 사람들은 달아나면서 고개를 뒤로 돌리고 계속 행진을 구경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왕을 우러러 보는 것은 왕이 과거생에 샤카짜다나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샤카짜다나는 성인들과 어른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의 보시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건물의 7층 꼭대기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의 아내가 창문을 열고 왕을 쳐다보다가 왕과 눈길이 마주치자 곧 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여인의 모습이 마치 하얀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다가 갑자기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사라지자 왕은 그 모습에 혼을 뺏겨 코끼리 위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왕은 도시 순회를 급히 마치고 왕으로 돌아와 자신을 수행했던 부하에게 물었다. 내가 보았던 집을 그대도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폐하. 그 여인도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폐하. 그녀에게 가서 결혼했는지 알아보고 오거라. 부하는 그녀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 보고했다. 그녀는 결혼한 여인이옵니다. 그럼 그녀의 남편을 내 앞에 대령시켜라. 부하는 그녀의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전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남편은 왕이 자신을 찾는 이유를 생각했다. 결국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구나. 그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왕에게 가서 예를 올리고 분부를 기다렸다. 지금부터 너는 나의 부하가 된다. 폐하, 저는 제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세금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너 따위 세금은 필요 없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부하다. 왕은 그에게 검과 방패를 주었다. 왕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고서 아내를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흠잡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충성했다. 그에게서 결점을 찾지 못하고 정욕의 불길은 더욱 타오르자 왕은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시켜야겠다. 왕은 그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1요자나 떨어진 강가에 가면 붉은 진흙과 흰색과 푸른색 연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저녁에 목욕할 시간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그 시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군인들은 네 종류의 종보다 못하다. 노예와 하인들은 일을 시키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등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한다.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 하지만 붉은 진흙과 흰 연꽃과 푸른 연꽃은 용궁에만 있는 것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말했다. 밥이 다 되었소? 아직 끓고 있어요. 그는 밥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국자로 죽을 퍼서 담고 덜 익은 밥도 그대로 담아 반찬과 함께 바구니에 넣고 급하게 달려나갔다. 그가 달려가는 동안 밥은 뜸이 들었다. 그는 먹다 남은 음식을 만들지 않으려고 먼저 밥을 덜어내고 먹었다. 이때 한 여행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보시오, 이것은 내가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라 미리 덜어낸 음식이오. 그러니 가지고 가서 잡수시오. 여행자가 밥을 가지고 가서 먹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자 한 덩이 밥을 물 위로 던지고 입을 헹구고 나서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용왕이시여, 강의 보호신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왕이 저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붉은 진흙과 흰 연꽃과 푸른 연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행자에게 밥을 보시하고 1000배의 공덕을 지었으며 물고기에게 먹이를 보시하고 100배의 공덕을 지었습니다. 이 공덕을 모두 드릴 테니 붉은 진흙과 흰 연꽃과 푸른 연꽃을 저에게 주소서. 그는 이 말을 3번이나 목이 터지도록 외쳐댔다. 용왕이 이 말을 듣고 노인으로 변신하고 와서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가 반복해서 말했다. 나에게 그 공덕을 넘겨주시게. 용왕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 공덕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용왕이 또다시 말했다. 나에게 그 공덕을 넘겨주시게. 공덕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가 또 대답했다. 3번이나 말을 반복하자 용왕은 붉은 진흙과 흰 연꽃과 푸른 연꽃을 가져다 주었다. 왕은 만약의 일에 대비했다. 사람이란 일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 혹시라도 그가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온다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왕은 숨은 장에게 명령을 내려 성문을 일찍 닫아 잠그고서 열쇠를 가져오게 했다. 그가 왕이 목욕할 시간에 도착했지만 이미 성문은 닫힌 뒤였다. 그는 문지기를 불러서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자 숨은 장이 대답했다. 열 수 없어요. 왕의 명령으로 일찍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갖다 주었소. 나는 왕의 전령이오. 문을 여시오. 그가 몇 번이나 외쳤으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붉은 진흙을 성문 입구에 올려놓고 진흙 한가운데 연꽃을 꽂아놓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는 왕의 명령을 완수했소. 여러분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오. 왕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소. 그는 이 말을 3번이나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했다. 스님들은 자비가 넘치는 분들이다. 사원으로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때는 세상에 스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른다. 그러나 역경이 닥치면 그때서야 사원을 찾는다. 그래서 이 불행한 남자도 자신이 의지할 곳은 사원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왕은 그날 밤 여자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욕정의 불길이 타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날이 밝아오는 즉시 그 놈을 죽이고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야겠다.
그 순간 왕은 4가지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때 4남자가 60요자나 깊이의 화탕지옥에 떨어져 벌겋게 달구어진 무쇠솥이 밥처럼 3만 년 동안 삶아지며 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3만 년 동안 위로 떠올라 끓는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 구절의 개송을 읊으려다 겨우 처음 한 음절만 내뱉고 다시 끓는 무쇠솥 속으로 가라앉아 내려갔다. 왕은 중경의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명이 여기서 끝나려는가? 아니면 왕비의 목숨이 끝나려는가? 아니면 나의 왕국이 망하려는가? 그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보내고 아침이 오자 제사장을 불러 물었다. 제사장이여, 내가 중경쯤에 처절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왕국의 멸망이나 왕비 혹은 나의 죽음을 예견하는 징후인지 알아보려고 그대를 불렀소. 폐하,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두, 사, 나, 소라는 소리였소. 이것이 어떤 징조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 바라문은 어둡고 음침한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하면 그동안 쌓은 이득과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아는 채 했다. 폐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시오. 이것은 왕께서 돌아가실 징조입니다. 왕은 이 소리를 듣자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 제사장이여, 피할 길이 없겠소? 폐하, 피할 길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삼베다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소? 폐하, 많은 종류의 생명들을 잡아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 폐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잡아야 하겠소? 100마리 코끼리, 100마리의 말, 100마리의 황소, 100마리의 암소, 100마리의 염소, 100마리의 당나귀, 100마리의 순종말, 100마리의 양, 100마리의 닭, 100마리의 돼지, 100명의 소년, 100명의 소녀입니다. 바라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축만 잡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바라문은 잡은 동물들로 잔치를 즐기며 배불리 먹으려고 그런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일부러 먹지 못하는 코끼리 말 사람까지 포함시켰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목숨을 구해야 한다. 왕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문에게 말했다. 많은 생명들을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시오. 왕의 부하들은 명령을 받고 필요한 수 이상을 잡아들였다. 이것이 꼬살라 상류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때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500마리의 큰 황소와 500마리의 숫소와 500마리의 암소와 500마리의 염소와 500마리의 양들이 제사를 위해 기둥에 묶여 있었다. 왕의 노예와 하인과 일꾼들은 두려움에 떨며 슬픈 얼굴로 울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울부짖으며 괴로워했다. 말리카 왕비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왕에게 가서 물었다. 폐하, 지금 제정신입니까? 말리카여, 독사가 내 귀를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요? 폐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젯밤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제사장에게 물었더니 폐하께서 죽을 징조이며 살아나려면 많은 생명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했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목숨을 구해야 하오. 그래서 많은 생명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한 것이오. 말리카 왕비가 말했다. 폐하, 당신은 정말 바보로군요. 당신은 온갖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온갖 양념과 재료로 요리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잔치를 벌일 수도 있고 두 왕국을 통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그마한 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다른 목숨을 죽여 자기 목숨을 구한다는 말을 도대체 어디서 들은 겁니까? 그 어리석은 바라몬의 말만 믿고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분,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신 분인 부처님께서 가까운 사원에 계시는데 왜 여쭈어 보지 않으세요? 왕은 말리카와 함께 마차를 타고 사원으로 갔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대왕이여, 이렇게 늦은 오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이 대답을 못하자 말리카가 대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어젯밤 중경에 왕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징조인지 제사장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폐하께서 죽을 징조이며 신에게 다른 생명들의 피를 바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왕은 살아있는 생명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왕이여, 이 말이 사실입니까? 부처님이시여, 사실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왕은 그가 들었던 소리를 반복했다.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것은 대왕께서 죽는다는 징조가 아닙니다. 대왕께서 들었던 소리는 과거 생에 악행을 저지른 자가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이야기할 테니 잘 들으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내 악인들의 과거생, 화탕지옥. 아주 먼 옛날에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길던 시절에 까사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저기 유행하시면서 2만 명의 비구들을 해탈로 인도하고 베나레스에 도착하셨다. 베나레스의 주민들은 여러 사람이 짝을 지어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이때 베나레스에 4명의 부잣집 아들들이 있었는데 각각 4억 냥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삶의 방향을 논의하려고 모였다. 우리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여기저기 유행하시다가 베나레스에 오셨는데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쌓고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이 어떨까?
아무도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고급스러운 술이나 마시고 고급 요리나 즐기는 게 어때?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요리란 요리는 모두 먹어보자.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또 다른 이가 말했다. 가장 화끈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지.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이고 돈만 주면 거절할 여자가 거의 없지. 남의 아내와 돈을 주고 간통하는 것이 온몸을 전율시키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좋아, 좋아. 모두 이 의견에 동의하며 소리 질렀다. 그때부터 그들은 간통을 저지르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들은 죽어 아비지옥에 태어나 두 부처님 사이 동안 고통을 겪었다. 그러고도 악행의 과보가 다하지 않아서 아비지옥에서 죽자 이번에는 깊이가 60요자 나인 화탕지옥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3만 년 동안 가라앉았다가 3만 년 동안 위로 솟아올라 끓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각각 한 구절의 개송을 읊으려다 단 한 음절만 내뱉고 다시 화탕지옥 아래로 가라앉았다. 대왕이여,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 말하지 못한 개송을 완성하셨다. 두, 재산을 시주하거나 나누어 주지 않고 악행을 일삼으며 세월을 보냈네. 우리는 가진 재산으로 의지처를 구하지 않았네.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이 개송을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들었던 소리가 무엇인지 물었다. 왕이 말해주자 부처님께서는 나머지 개송들도 완성하셨다. 4. 펄펄 끓는 화탕지옥에서 6만 년을 보냈는데 언제 끝이 오려나? 나, 너와 내가 저지른 악행의 과보는 끝이 없구나. 언제 끝이 나려나? 소, 여기서 벗어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보시를 많이 하고 계를 지키고 선행을 하리라. 부처님께서 개송을 차례로 읊으시고 의미를 설명해 주고 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이 네 사람들은 각각 한 구절의 개송을 읊으려고 했으나 겨우 처음 한 음절만 내뱉고 다시 화탕지옥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아직도 화탕지옥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왜냐하면 파세나디 왕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아직 1000년도 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간통죄가 정말 무서운 죄로구나. 이 4명의 간통을 범한 자들이 두 부처님이 지나갈 때까지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거기서 죽어 화탕지옥에 태어나 6만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고도 아직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나도 남의 여인에게 욕정을 느끼고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오늘 이후로 절대로 남의 아내를 넘보지 않겠다. 왕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는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이 얼마나 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 또한 그곳에 앉아 있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확고한 신심이 생겨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왕이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이 얼마나 긴지 알았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피곤한 자에게 1요자나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말을 합쳐서 말씀하셨다.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일요자나는 멀며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윤회는 참으로 길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이 개송 끝에 미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수다원 과를 성취하였다. 왕은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기둥에 묶어 놓은 생명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남자와 여자들은 머리를 감고 집으로 돌아가 말리카 왕비의 덕과 지혜를 극구 찬탄했다. 우리의 말리카 왕비께서 천수를 누리소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녁에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그날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리카 왕비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녀의 지혜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간다꽃띠에서 나와 법당에 들어가 붓다의 자리에 앉아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가? 비구들이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말리카가 총명한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과거 생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말리카의 과거생, 왕비 디나와 베나레스의 왕. 아주 오랜 옛날에 베나레스의 왕자는 커다란 반얀나무 아래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목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목신이여, 이 잠부디빠 인도에는 100명의 왕과 100명의 왕비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제가 왕위를 물려받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왕위에 오르면 100명의 왕과 왕비를 붙잡아서 그들의 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죽자 그는 왕위에 올랐다. 내가 왕국을 물려받은 것은 순전히 목신의 위실력이다. 이제 목신에게 100명의 왕과 왕비를 붙잡아 희생제를 올려야겠다. 그는 군대를 일으켜 한 나라를 쳐들어가 왕을 붙잡았다. 그는 그 여세를 몰아 나머지 왕들을 차례로 붙잡아 마침내 100명의 왕과 왕비를 붙잡았다. 그는 왕들과 왕비들을 반야나무 아래로 끌고 갔다. 가장 젊은 왕의 왕비인 담마딘나는 아이를 가져 만삭이니 놓아주어야겠다. 나머지는 독약을 내려서 죽여야겠다. 그가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나무 아래를 청소하고 제단을 차리게 했다. 목신이 이것을 보고 생각했다. 왕은 나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제물로 왕과 왕비들의 피를 바치려고 한다. 그들이 죽으면 잠부 뒷바에 있는 모든 왕들의 혈통은 끊어지고 나무 아래는 피로 오염될 것이다. 목신은 왕이 살인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나무의 목신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 목신에게도 좋은 방법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또 다른 목신에게 가서 물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철위산 내의 모든 신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사대천왕에게 가서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소. 샤까 천왕은 우리보다 훨씬 공덕과 지혜가 뛰어나다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는 도리천의 샤까 천왕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샤까 천왕이 대답했다. 그대가 그런 불행한 일에 걱정도 하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왕들의 혈통은 모두 끊어지고 그대는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샤까 천왕이 말을 계속 이었다. 나도 그를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다. 그대는 붉은 가운을 입고 왕이 보는 가운데 나무에서 내려와 떠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왕은 목신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설득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대는 100명의 왕과 왕비를 붙잡아 와서 그들의 피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왜 우까세나 왕의 왕비는 잡아오지 않는 거요? 나는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겠소. 그러면 왕은 우까세나의 왕비 담마딘나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녀가 오면 왕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신은 샤까 천왕이 지시한 대로 이행하자 왕은 즉시 담마딘나 왕비를 데리고 왔다. 그녀는 100명의 왕들의 맨 뒤에 앉아있는 남편 우까세나 왕에게 다가가 예를 올렸다. 베나레스의 왕은 그녀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냈다. 여기서 나이가 많은 나에게 예를 올리지 않고 가장 젊은 왕에게 예를 올리다니. 그녀가 베나레스의 왕에게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예를 올릴 의무가 있나요? 나의 주군은 나에게 공모의 자리를 주었어요. 그런 남편을 놔두고 어째서 당신에게 예를 올려야 하나요? 목신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그녀에게 한 다발의 꽃을 올리면서 찬탄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마.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마. 베나레스의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목신에게 존경심을 표하지 않소? 이분은 커다란 위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왕권을 물려받게 하였고 모든 나라를 정복할 힘을 주신 분이요. 폐하께서 왕들을 정복한 것은 당신의 복덕이 이들을 능가한 것입니다. 목신이 왕들을 제압해서 당신 손에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목신은 또다시 그녀를 찬탄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마.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폐하께서는 목신이 왕들을 제압해서 넘겨주었다 라고 말하지만 당신 왼쪽에 있는 나무는 왜 불에 탔을까요? 목신이 그렇게 큰 위력을 지니고 있다면 왜 불을 끄지 않았을까요? 목신은 또다시 그녀를 찬탄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마. 왕비는 말하는 도중에 울다가 웃다가 하였다.
왕이 이를 보고 물었다. 당신은 혹시 제정신이요? 폐하, 그런 말씀 마세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울었다 웃었다 하는 거요? 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왕비의 과거생, 양 한 마리를 죽인 여인. 아주 오래된 옛날에 저는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났어요. 결혼해서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친한 친구가 손님으로 왔어요. 저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녀에게 돈을 주면서 푸주간에 가서 고기 좀 사오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녀는 고기를 사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암양 한 마리가 집 뒤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양의 머리를 자르고 고기를 요리했어요. 저는 양의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죽어 지옥에 태어나 무서운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도 악업이 소진되지 않아서 양의 털 숫자만큼 제 머리가 잘리는 고통을 겪었어요. 당신이 이 사람들을 죽인다면 아마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이 기억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한 마리의 양의 목을 잘랐는데 양털 숫자만큼이나 목이 잘렸네. 왕이시여, 그대가 이 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서 어떻게 고통을 피하시려오? 그러면 왜 웃었는가? 폐하,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서 웃었습니다. 목신이 또 한 다발의 꽃을 올리며 찬탄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마마. 왕이 말했다. 오, 내가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를 뻔했군. 왕비가 양 한 마리를 죽였는데 지옥에 태어나 고통을 겪었고 그래도 악업이 남아서 양의 머리털 숫자만큼이나 머리가 잘리는 고통을 겪었다니. 만약 내가 이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면 언제 악업이 다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왕은 붙잡아온 왕과 왕비를 풀어주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왕들에게는 예를 갖추고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왕들에게는 합장하며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말리카가 지혜롭게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과거 생에서도 그랬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과거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밝혔다. 그 당시 베나레스의 왕은 지금의 파세나디 왕이고 담마딘나 왕비는 지금의 말리카 왕비이고 목시는 바로 나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비구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것은 법다운 행동이 아니다. 생명을 죽인 사람은 오래도록 고통을 겪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생명을 죽이지 말라. 생명을 죽이면 괴로움이 생기니까.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자들이 잘 지녀야 할 5개 가운데 첫 번째가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생명을 죽인 과보가 있다면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고,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